창세기 45장.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질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창세기 46장.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보내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아들과 손자들,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을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수블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 딸을 모두 합하니 33명이다. 가세 아들 시비온,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부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문빕, 훗빕, 아르시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그의 직계의 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에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사람을 데려가서 바로에게 소개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의 종들인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 이 나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희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몹시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왕의 종들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보며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착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되었소. 이집트는 그들을 환영하오.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리 잡고 살게 하시오. 좁소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이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들어와 바로에게 소개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조상이 받아 누린 세월에는 못 미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가장 좋은 땅 라암색 고센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가장 나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잘 보살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다. 마침내 온 땅에 식량이 바닥났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요셉은 식량 배급의 대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남김없이 거두어 들여 바로의 궁에 두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돈이 바닥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몰려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두고 보실 참입니까? 돈이 바닥났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여러분의 가축을 끌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여러분의 가축을 받고 식량을 내주겠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축을 끌고 왔고 요셉은 말과 양, 소,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요셉은 그해 내내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그 해가 가고 이듬해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빈털터리입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축마저 주님님께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희 몸과 땅을 빼면 저희에게는 식량과 막바꿀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가 주인님 앞에서 굶어 죽는다면 저희 몸과 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희의 몸과 땅을 받으시고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의 종이 되고 저희 땅도 바로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씨앗뿐입니다.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며 땅을 살릴 수 있을 만큼만 씨앗을 주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사들여 바로의 것이 되게 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었다. 요셉이 이집트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백성을 종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고 있었고 그 급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서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공표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겠소.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어 여러분이 땅에 심을 수 있게 하겠소. 곡식을 수확할 때 5분의 1은 바로께 내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씨앗으로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백성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인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5분의 1은 바로께 바친다는 내용의 이집트 토지법을 공표했다. 그 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번성하여 아주 큰 백성이 되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는 모두 147년을 살았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을 들어다오. 내게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는 표시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내가 조상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내어 내 조상 곁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약속해 다오 하고 말하자 요셉이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머리 숙여 절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렸다. 창세기 48장.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내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내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라스에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연로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축복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 치게 하시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므낫세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내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이 땅을 내게 선물로 준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에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국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 버린다. 고삐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내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매일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을 것이다. 수블로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 우리에 웅크린 튼튼한 나귀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의 야생나귀, 언덕 위의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슬피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요셉이 장의사들을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원을 올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에 남겨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의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 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 강가에 있는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 둘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고 강제 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과 힘든 밭일 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히브리 산파 2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서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구나.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아주 강한 백성이 되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 두어라. 출애굽기 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다녀오거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주게.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뗀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 사람이 되받아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탈로 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물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한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루엘이 자기 딸 십보라 셋을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이라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서서 살피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이름으로 늘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왕을 강제로 치지 않는 한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그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칠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기꺼이 떠나 보낼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은부치와 금부치, 보석과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치장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천만에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뻗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 손을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전처럼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을 보고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메시지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부은 나일강의 물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 일을 제기했다.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내 입술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어라.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가 말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하겠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내가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친족들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말했다. 가게나 자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비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힘껏 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행할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나는 그를 고집불통이 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내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몸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아론은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와 그에게 명령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였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살피고 계시며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다.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겠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에게 휴일을 주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돌아가서 일이나 하거라. 바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 자들을 빈둥거리게 했더니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쉴 시간까지 주자는 말이냐. 바로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칩을 더 이상 저 백성에게 공급해 주지 마라.
저들 스스로 짚을 마련하게 하여라.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저들의 하루 작업량을 조금도 줄여 주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저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신을 예배하겠다는 망상도 사라질 것이다.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여들여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집을 긁어 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던 때와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작업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더러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름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아무도 너희에게 집을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나그네로 머물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모진 종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거듭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다.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게르손, 고합, 무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 무시다. 이들은 태어난 순서로 본 레위의 자손이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다. 오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인 엘리세바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에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가문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도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 영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내 영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 바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하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바로가 현자와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 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 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 무리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출애굽기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떼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로 들어가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내 솥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느비로 흔들어 개구리떼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다오.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떼가 왕과 왕의 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바로가 물가로 내려올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궁의 파리떼를 풀어놓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떼로 폐허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어서 가거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말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 때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셨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칠 것이다. 너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쳐서 극심한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아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두 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을 덮는 미세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손에 쥐고 바로 앞에 서서 공중에 뿌렸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와 맞서지 못했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드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온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지금쯤 내게 남은 것이 없고 내게 그 흔적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너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을 희생시켜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시무시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두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에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과 농작물 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사나운 우박이었다. 이집트 역사상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 온 땅을 사납게 내리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세차게 내리쳤다. 들에 있는 나무까지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만은 예외여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백성은 그르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과 우박을 맞을 만큼 맞았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능한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 성을 벗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겠습니다. 천둥이 멎고 우박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아마와 보리가 무르익고 있어서 그것들이 못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기린은 아직 여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은 것을 보고 곧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전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것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내 궁으로 들이닥쳐서 내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내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 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 더 나의 죄를 눈감아 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넣어 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여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내렸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예외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제물들을 가져가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조심해라. 내 앞에서 다시 나타났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버리려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 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감히 함부로 짓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 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나의 표적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0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우리에 넣어 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의 두 문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그 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 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을 치셨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외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향해 나아갔다. 60만여 명의 장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웠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새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출애굽기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맨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여러분이 이집트 곧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봄이 시작되는 아비벌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규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맨 처음 낳은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첫 새끼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십시오. 때가 되어 여러분은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모든 맏아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이마 중앙에 붙인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의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정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식으로 대열을 갖춰 이집트를 떠났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